할렐루야.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이제 505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교황을 향한 95개의 반박문을 게시했습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종교개혁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을 기념합니다. 자, 그 반박문의 주 내용은 뭐냐? 교황을 향하여서 진정한 회개는 누가 하는 것이냐?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교황이 발부한 그 면죄부가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느냐? 대부분 그런 내용들로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는 프랑스의 칼빈이 개혁을 이어받아서 아주 프랑스뿐만 아니라 스위스, 영국, 독일에 이르기까지 그런 개혁의 정신들이 많이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칼빈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개신교에서 왜 이렇게 종교개혁일을 중요한 날로 우리가 여기느냐? 여러분, 루터 당시에 그 누구도 교황 앞에 나아가서 감히 교황의 권위 앞에 교황이 하는 말, 교황의 교시, 그리고 교황의 교리들, 그 모든 것 앞에 그 권위의 설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진리를 외쳤던 거죠. 그래서 그 후대를 통하여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의 5대 구호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이 종교개혁이 어떤 의미였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종교개혁은요, 참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참교회가 뭐냐? 즉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여 나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참교회는 거짓된 교회와 영속할 수 없고 진리는 비진리와 영속될 수 없습니다. 이미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함께 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여러분, 가톨릭의 아주 단적인 모습은 수많은 성상들,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숭배합니다. 자, 이런 모습 하나만 봐도 그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이 일치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따로 나와서 나의 백성이 되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으니 거기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 이렇게 나온 것이 여러분 개신교단이고 개혁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개신교단 중에 그 사탄을 숭배하는 거짓된 교회와 이 시대, 당신들은 우리와 한 형제입니다. 당신들의 교회와 우리 교회는 한 교회입니다. 라고 부르면서 연합하는 일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불러요. 에큐메니칼은 뭐냐? 모든 기독교회는 교파와 교회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과 타 교단은 분명한 교리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거든요. 근데 에큐메니칼은 기독교회를 교파와 교회의 차이를 넘어서 그걸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 진보적 신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큐메니칼 교회들은요,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가르침이나 비성경적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 하느냐? 비판하지 않고 이리로 들어와라. 포용하고 타협해요. 이게 오늘날 교회 운동입니다. 반면 요한계시록에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제일 첫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에베소 교회는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중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중간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어요. 이게 칭찬이에요. 너희는 그들의 거짓됨과 거짓 사도들의 그것을 시험해서 드러내었다. 즉 에베소 교회는요, 문제도 있었지만 성경의 진리는 그 어떤 비진리와 타협될 수 없다. 그것을 드러낸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교회를 위해서, 참된 성도를 위해서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다. 어찌 벨리알과 함께할 수 있느냐? 로마 카톨릭은 여러분 성경 위에 군림합니다. 또한 성경을 믿지 않고 그들은요 성경을 이용합니다. 또 그들이 말하고 있는 칭의와 구원의 교리를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요. 하지만 가톨릭은 은혜에 공로를 더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로 공로를 이루어야 구원받고, 믿음을 받고 나서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고, 또한 성경 위에 인간적 교회 체계를 세워놨어요. 성경이 말하지도 않는 교황, 사제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결국 로마 카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교황이 있다. 그래서 교황은요 정말 그리스도의 대리자다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처럼 행해요.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이런 많은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이 세상에 사도 요한이 말하듯이 이미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한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말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역사했습니다. 지금은 무슨 일을 하느냐? 종교를 통합합니다. 종교를 통합해요. 기독교만 모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와라. 그래서 종교를 통합해서 그들은 힘과 권세를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자, 종교개혁 후에 505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 개혁교회들은 어떤 두려움의 상황에 놓여 있냐면 다시 로마 카톨릭과 일치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 운동 속에 놓여 있어요.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06년에 세계 감리교 대회에서 감리교, 루터교, 로마 카톨릭 대표들이 만나서 의화 공동 선언문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500년 동안의 개신교와 카톨릭의 분쟁을 끝내자. 그리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의화 공동 선언문이라는 게 뭐냐면 개신교가 믿는 칭의나 가톨릭에서 말하는 칭의가 똑같아. 분명히 다르거든요. 똑같아. 여러분 누가 진리를 포기한 걸까요? 로마 카톨릭이 포기한 걸까요? 아니요. 개혁교회가 하나님의 칭의를 포기한 거예요. 그들과 똑같아?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2017년에는 세계 개혁교회 연맹,
그 안에는 통합이 들어가 있고 기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들도 의화 교리를 통해서 가톨릭과 상호 일치 합의 선언을 했습니다. 당신의 교회나 우리 교단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의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개신교 복음주의 흐름은 뭡니까? 중립주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래 다른 것도 인정할 수 있다, 인정해주자, 포용주의고요, 다원주의고요. 그렇게 지금 개혁교회가 흘러가고 있다. 우리는 개인이니까 나는 나 홀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교단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 타 교단들이 비진리와 거짓교회와 일치하고 포용하고 있는 이때, 마지막 날에 벌어지는 이런 현상들 속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장차 주님 오실 그 마지막 날에 어떤 형상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에 성도인 우리들이 무엇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해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주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15절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이 예언한 것인데, 가증한 것, 멸망케 할 미운 물건, 그렇게 예언했는데요. 자, 그것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오늘날 교회 안에 배도, 배교의 물결이 반드시 들어올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배당 안에 뭔가 우상이 쓴다, 그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엄청난 배도의 물결이 마지막 때는 들어오게 된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면 나 예수님 안 믿어, 나 예수님 부인해, 배도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배도는요,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인정합니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 속에 진정한 믿음과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거짓 복음이 세상의 많은 교회에 관영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표면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사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을 섬기는 배도의 일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때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이 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로부터 큰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저들에게 큰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날 때 그거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제 앞에 누군가 와서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면 저도 따라갈 것 같아요. 왜? 말로 예수 믿는다 그러죠. 그들에게서 이적과 기사들이 막 나타나죠. 누가 안 따라가겠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적을 나타낼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에 등장하죠. 그 7장에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누구를
내가 아는 자로 인정하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그들입니까? 아니요. 주님은 권능을 보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은요,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많이 행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이 권능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쳐놓고 표적과 능력 행함은 불법입니다. 주님 그거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자, 25절과 26절 본문을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뭘요? 23절, 24절에 말했어요. 23절 4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뭐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적과 표적들을 막 만들어내면서 너희에게 올 거다. 그걸 말했어요. 봐라, 내가 이미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하여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뭘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말했다. 그런 현상과 그런 일들이 앞으로 부지기수로 일어날 텐데 내가 미리 말한다. 너희는 나의 말씀, 나의 말을 따라와라.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 제가 읽어드리면 이해가 잘 안 돼서 자막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스라엘로부터 소아시아, 유럽 일부까지만 기독교가 퍼진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권능이 필요했다면 온 세계에 신자들이 퍼져 있고 죄악은 과거보다 더 극에 달해 있고 마귀는 과거보다 더 극악하게 설쳐되는 지금, 그때 필요했던 권능이 왜 이젠 더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성령의 권능 없이 성경책 하나만 갖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인가? 말이 안 되는 논리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분이 하신 말 일면 이해합니다. 뭐냐? 초대교회 때 마귀가 그렇게 극성하고 설쳐됐는데 그때는 소아시아 그 조그만 지방이었는데 지금은 온 세상에 말씀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마귀는 더 극성하니 성도 역시 권능과 능력으로 무장해서 마귀와 맞서 싸워 같이 싸워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말해요. 성경책 하나만 갖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말인가? 권능은 권능으로 맞서서 대결해야 된다. 일면 맞는 말이에요. 권능은 권능으로 맞서서 대결해야 돼요. 마귀는 놀라운 이적들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놀라운 이적으로 맞서서 싸워야 되죠.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놀라운 권능을 가지신 분인데 마귀와 그 광야에서 금식 후에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도 마귀의 권능대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내가 너보다 권능이 많아.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서 그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나를 지키시지? 너가 봤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권능이 아니셨어요. 성경은 3번 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때 그런 권능과 역사들이 일어날 때 그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인 줄로 알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다, 말해주었다, 너희는 나의 말을 따라오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신 이렇게 말씀에 결론을 짓습니다.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 다 없어져도 주님의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은 분명히 능력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미혹할 겁니다. 하지만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능력은 뭐냐?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종말의 때에 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 때문에 핍박당하고 수모를 당할 거예요. 이런 모든 핍박 속에서 어쩌면 교회도 불타고 성도들도 순교하게 되고 말씀의 능력에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교회는요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최후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누구냐? 바로 참된 교회더라.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가짜 교회들 안에서는 거짓된 능력들이 난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참교회는 말씀의 능력으로 핍박하는 그들 앞에서 순교까지 하면서 뭘 지키려고? 말씀을 지키면서 거룩한 순결한 신부가 되고자 여러분 신앙을 지킬 거라는 거죠. 마지막 때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능력은요 어떤 초자연적인 화끈한 능력이 아닙니다. 끝까지 없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을 믿게 하는 능력,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교회를 핍박하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요 성령의 능력에 버금가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참교회는 두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이 두 증인은 뭘 하느냐?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했다 그랬어요. 즉 참교인 두 증인은요 말씀을 전하는 권세만 가지고 있어요. 자, 엄청난 능력을 가진 7머리와 10뿔의 적그리스도가 말씀만 전하는 이 두 증인인 참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그 출중한 능력으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능력 없는 참교회를 죽입니다. 죽습니다. 이 두 증인이. 자, 계시록 11장 7절에 보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두 증인을 죽였어요.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참교회가 그 땅에 사는 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 괴로웠어요. 두 증인이 죽자 그들은 야, 저들이 죽었다 그러면서 예물을 주고받고 기뻐합니다. 참교회는 말씀 전하고 말씀 지키다가 권능과 능력 있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두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 두 증인은 권능이나 능력이나 신비한 이적들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전도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은요 처음 시작할 때 복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계시록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더 권능과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말씀이에요. 네,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또한 저주, 재앙을 받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두 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도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능력이 많으냐 권능이 많으냐 그게 아니에요. 내 이 말씀을 더했냐 제했냐 너희는 재앙을 당할 것이다. 내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켰느냐 복 있는 자로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생명나무 그리고 생명수강 이런 복된 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창세기의 완성입니다. 창세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나단과 마귀의 대결이 벌어져요. 그때 그 대결은 권능과 능력이 많은 마귀와 사람의 권능과 능력의 대결이 아니었죠? 무슨 대결이었습니까? 바른 말씀과 거짓된 말씀의 대결이었어요. 거짓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아담이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였을 때 저게 진리인가 보다. 그리고 쫓아가서 아담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고 요한계시록 주님 오실 마지막 날까지 참된 교회의 싸움은요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내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권능 많으냐 적으냐 그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에게 주신 권능은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의 그림은 딱 나왔어요. 마지막 때 참교회는요 영락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다가 죽게 됩니다. 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후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시면서 말씀과 믿음을 지키며 그것을 선포하다 죽은 교회를 다시 살려내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참교회는 살아나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칭찬이 있어요. 계시록 3장 8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교회는 능력이라고는 찾아보면 있기는 있는데 작은 능력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뭐 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이 칭찬하신 부분은 어디에 있느냐? 내 말씀을 지키었구나.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드는 교회, 참 교회가 있는가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참 교회 같아요. 그 안에 우리는 권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는 좀 다른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나타내는 교회들이 이제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놀랍게도 그런 교회들일수록 부흥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을 겁니다. 많이 부흥하게 될 겁니다. 많이. 사람들이 야 저기가 진짠가 보다 분명히 거기에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지막 날에 끝까지 존재하는 것은 말씀이다 라고 오늘 결론을 맺어 주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배교가 일어나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게 교회 안에 분명히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동참하는 목회자도 있을 거고 거기에 동참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분명히 오늘 그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거기는 거짓교회다.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바른 말씀이 있는 이곳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50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포용해야 된다. 타협해야 된다.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참된 교회인 우리들과 참된 성도들인 우리 자신들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고 지켜야 될 신앙은 권능과 능력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결단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그런 권능과 능력을 추구하며
정말 그 속에서 그 물결에 합류하며 춤추는 많은 영혼들이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분명히 당하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이미 이단으로 판별된 데는요, 거기는 완전한 거짓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 속에 거짓된 말씀들이 역사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권능 있어야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지난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아직 뉴스를 안 보신 분들은 이태원에서 149명이 일시에 지난밤 죽었습니다. 할로윈 데이. 여러분, 할로윈은 10월 31일이에요. 종교개혁이 언제입니까? 10월 31일. 즉 로마 카톨릭은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의 그 종교개혁에 대해서 극구 방해하고 깨트리려고 만든 하나의 행사가 10월 31일 할로윈 데이예요. 그들이 그 이태원에서 모여서 귀신놀이하고 그 축제를 즐기다가 앞으로 희생자가 더 늘어날 겁니다. 149명이 일시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지경인데 오늘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분별력 잃어버리고 이 마지막 때 엉뚱한 것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다만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엇나갈 때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듣게 하고 알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자, 이 마지막 때 참된 성도, 참된 교회로서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